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주님 물어보셨거든요. 그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인간이 너는 도대체 무엇으로 살아가느냐? 너의 가치는 무엇이냐? 너의 사랑은 무엇이냐? 너에게 있어 생명은 무엇이며 너에게 있어 본질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생명, 가치, 본질을 쭉 함축하면 이게 계명이에요. 계명. 그래서 오늘 1번 보시면 사랑과 계명에 대해서 좀 들여다보시면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뭐를 지키라고요? 내 계명을 지키라고요. 근데 여러분 계명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일상생활은 다 계명이에요, 여러분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계명은 이와 같아요. 창세기 2장 15절에 보시면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우주 만물을 누구에게 주셨나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면서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신다면 경작하며 지키라는 거예요. 경작하며 지키는 거예요. 이게 계명이에요. 나에게 하나님 가정을 주셨어요. 나에게 자녀를 주셨어요. 나에게 업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업을 경작하는 모습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이라고요. 그 사람의 믿음이 있는지 그 사람의 믿음이 요만큼인지 이만큼인지를 알 수 있는 게 그 사람의 업을 보면 그 사람의 삶을 보면 그 사람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지 무엇을 사랑하는지 자기를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믿는지를 알 수 있는 게 우주 만물이에요. 그래서 계명은 넓게 펴지면 우주 만물이 되어지고 줄이면 계명이 되어지고 이걸 한 단어로 말하면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인간을 누구의 형상대로 만드시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 우주 만물을 생육하고 어떻게 생육하는지, 여러분 성경은 자식을 많이 낳는 걸 생육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갈라디아 3장 16절 써놨지만 아브라함이 자식을 많이 낳아서 아브라함 보고 너는 생육했다, 너는 전부가 다스렸구나, 참 잘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생육이 누구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갈라디아 3장 16절에 나와 있어요. 여럿을 가리켜 생육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럿을 가리켜 축복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한 사람을 가리켜 자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 말씀하셨어요? 곧 그리스도니라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자식을 많이 낳아서 생육이 아니에요. 그 자식이 그리스도에 연결되어져야지 하나님 볼 땐 생육이에요. 내가 사업에 축복을 받았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 회사에 시가가 일제 1조가 됐습니다. 영감 받았습니다가 아니에요. 그 1조라는 금액이 얼로 연결되어져야지 생육하고 번성이 되는 거라면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져야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야지 그것이 바로 생육 번성 충만이라고 하나님이 카운트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것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업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경작하고 지키지 못한 사람이에요. 포도원을 준비해 놓으시고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지기들에게 이걸 맡겼다니까요. 내가 마지막 때 와서 너희들의 소산을 내가 받겠다. 그런데 종을 보냈더니 이 포도원 지기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종을 죽였어요. 왜요? 뭐가 준비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열매가 준비 안 된 게 아니에요. 그 주인에게 드릴 예물을 준비 안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누구까지 죽여요? 예수님까지 보내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도 죽여버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직접 인용하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우주 만물, 코스모스 모든 걸 주셨어요. 만물을 주셨다고, 만물을요. 그 만물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성도예요. 그 만물에 건강을 주셨으면, 물질을 주셨으면, 삶을 주셨으면 그걸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것을 가지고 바로 성도라 그래요. 우리 성도는 우주 만물을 가지고 살아가요. 아담을 우주 만물 주면서 너는 하나님 형상이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는 만물을 줬지만 만물로 감사를 가지면 안 돼. 만물로 만족을 가지면 안 돼. 이 만물을 가지고 누구 앞에 나와야 돼?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 이게 하나님 형상이라고요. 그걸 한 단어로 줄이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것들보다도, 배와 그물과 네 아버지보다도, 너의 장자권, 육신적, 세연적, 물질의 축복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물어보시. 이게 마지막 계명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시게 되면 똑같이 예수님이 질문하실 거예요. 여러분 천국 문 앞에서 예수님 딱 쓰셔서 한 가지 물어보실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실 거예요. 내가 주님을 이것들보다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잊어버리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나중에 연세가 많이 드셔서 다른 것은 좀 잊어버릴 수 있어도 한 가지 잊어버리지 마세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만큼 잊어버리지 마세요. 우리 빨리 연습하시자고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 뭐 옆에 있는 사람 잊어버리고 뭐 자식 잊어버려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것만큼 잊어버리지 마시자고요. 궁극적 계명의 결론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그 계명법에 서신 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1번에 2번 나의 삶과 나의 건강과 나의 경제와 가정과 후대와 업이 생명운동. 왜 운동이라는 단어를 붙이냐면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생명운동하는 자예요. 그리스도 운동하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 전도운동. 우리 운동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이 응답을 함께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 베드로가 19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죽었어요. 근데 그 죽음이 그냥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누구의 영광으로 마쳤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걸로 마쳤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했다 안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결론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내 만족, 내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죽는 자리까지 누구의 영광을 위해 살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진 자리까지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빨리 흐릅니다. 언젠가 주님 앞에 우리는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그냥 투 컨디션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결론이 되니까요. 나는 누구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오늘 질문해 보십시오. 할렐루야. 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오늘 이제 그 재정부 헌신 예배 드리면서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요. 여러분 계명이 폐하여졌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면서 다 이루셨으니까 계명이 폐하여졌습니까? 계명이 완성됐습니까? 그죠? 이게 작은 차이인 것 같지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진보주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계명이 완성됐기 때문에 더 이상 계명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폐지해요. 지금 헌금을 폐지하고 있어요. 모임 자체를 폐지해요. 목사님들이 목수 택시 운전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목회자는 생명을 돌볼 수가 없어요. 이게 업을 가져버리면 업으로 나가요. 여러분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다고 다단계 하면은 전도할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다단계 하면서 전도 그렇게 말씀하셔서 전도하시는 분 본 적이 없어요. 업으로 가버린다니까요. 사람은 생존으로 가버려요,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놓치면 생존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그런 체계가 무너지면 안 돼요. 제사와 절기와 성전과 그다음에 이런 모든 것들을 주셨을 그 계명들은 완성이 되어진 것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렇지. 여러분 우리는 6월절이 회복됐어요? 안 회복됐어요? 우리는 6월절이 완성됐어요. 그럼 6월절 지키셔야 안 지키셔야 돼요? 6월절 지키셔야 돼요. 어떻게 지키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가져가야 돼요. 그게 6월절이에요. 오순절 지키셔야 돼요? 안 지키셔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참 오순절의 축복 누리셔야 돼요. 수장절은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내 집을 나와서 광야로 들어가서 천막을 치는 거예요. 이 캠프의 인생이에요. 제가 어저께 이거 너무 은혜 받았다니까요. 그치, 우리는 캠프의 인생 살아야지. 이게 수장절이에요. 할렐루야. 진짜 이게 말씀 그대로더라고요. 이게 말씀 그대로예요. 절기가 완성되어진 것이지 사라진 게 아닌 거예요. 성전 건축도 해야 돼요. 성교의 응답도 누리셔야 돼요. 제사의 축복도 누리셔야 돼요. 할렐루야. 율법이 사라진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든 구약에 있는 율법들, 이해가 안 되는 율법까지도 다 하나님과 연결시키라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틀어버리시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번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의 가치는 무엇이냐? 너의 생명은 무엇이냐? 너에게 있어 본질은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헌금이에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가장 많이 시험 드는 부분이 헌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것은 왜 그러냐면 헌금은 그 성도의 얼굴이고 민낯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시험 들 수 있는 역할이 헌금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전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냐면 대부분 성도들을 압박하지 말아야지 뭐 이런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제가 6년간 신앙생활하면서 이거 틀렸다는 것을 아주 절실하게 깨닫고 있어요. 헌금에서 강조해야 되고 성도로 하여금 삶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 살도록 도와줘야 되겠다. 이게 제가 해야 될 의무인데 이걸 제가 잊어버렸구나라고 이번에 너무 강한 제 울림을 하나님을 통해 듣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헌금에 대한 설교하실 때 시험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있고 언젠가 하나님 나라 앞에 쓰게 될 텐데 그러면 그 가치를 위해 사셔야 돼요. 아멘. 그 드림은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림은. 그건 인색하면 인색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오늘 됐으면 좋겠습니다. 헌금 설교가 가장 은혜로운 설교가 되셔야 돼요. 헌금 설교가 인색한 설교가 되시면 안 돼요. 교회가 돈이 필요한가 보다. 절대로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야. 믿음이 필요한 것이지. 맞죠? 교회는 믿음이 필요한 거,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자, 나의 헌금입니다. 오늘 헌금을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헌금의 시작은 속전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구약에 모든 절기와 제사와 성전 앞에서 속전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어요. 속전이라는 말은 뭐냐면 대속이라는 말 아시죠? 원래는 우리가 죽어야 돼요. 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누가 대신 죽어주시는 거예요? 양이 대신 죽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헌금은 곧 누구를 드리는 거예요? 원래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잊고 있는 이 삶, 건강, 오늘의 시간, 이 물질,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지금 생명을 부어주신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속전세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요. 그것이 헌금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이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 나는 나로 살지 않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나는 물질로 살지 않습니다. 3장, 6장, 11장이 그거잖아요. 나는 물질로 살지 않습니다. 나는 나로 살지 않습니다. 나는 세상 성공으로 살지 않습니다. 나는 누구로 산다는 고백이죠? 나는 그리스도로 산다는 믿음의 고백이 헌금인 거예요. 우리는 의식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나를 위해 죽음을 받아내신, 나를 위해 저주를 받아내신, 나를 위해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헌금의 시작입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베드로에게 너는 누구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요. 그 주님을 따르는 자의 삶이 헌금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나는 이 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따름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헌금의 모습으로, 그 사람이 봉사하는 모습으로, 그 사람이 기도하는 모습으로, 그 사람이 예배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락방이 이런 다락방이 돼야 되겠구나. 우리의 사역이 이런 따름의 사역이 돼야 되겠구나.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얼굴은 그렇게 헌금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똑같아요. 전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로 산다는 고백이 뭘로 나타나냐면 전도와 선교로 나타나는 거예요. 구제와 순종과 봉사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헌금을 깨달으면 뭐가 깨달아지냐면 전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순종이 무엇인지 깨달아지는 거예요. 구제 봉사가 무엇인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헌금에 대한 오해와 약속입니다. 교회가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헌금을 투자와 보상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이전에 부흥사님들이 이런 설교 많이 하셨죠. 어떤 가난한 사람이 먹고 이거 오늘 먹고 죽어야 될 강냉이 자루 요만한 자루 한 대 간신히 있는 거 들고 가다가 누굴 만났냐면 어떤 낯선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낯선 사람이 그 나라의 임금이었던 거예요. 임금이 얼굴을 변장하고 누르한 옷을 입고 그 거지를 만난 거예요. 근데 거지한테 뭘 요구하냐면 나의 강냉이를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강냉이 자루에 보면 강냉이가 있는데 이거 나도 먹어야 되고 자식도 먹어야 되고 이거 한 끼 먹어야 될 건데 근데 이 사람이 벌벌 떠는 마음으로 강냉이 5개를 꺼내서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그 5개를 받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신하에게 시킨 거예요. 금덩어리 5개를 주라고. 그러니까 무릎을 딱 치대라는 거예요. 거지가 뭐라고 무릎을 쳤어요? 강냉이 다 드릴 걸. 이거 다 드렸으면 금덩어리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헌금을 말을 했다고요. 당신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걸 금으로 떨어집니다. 할렐루야. 이거 은혜되네 이거 얘기해 보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투자와 보상의 개념으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과부가 2렙돈을 드렸어요. 렙돈이라는 말은 당시 화폐 가치로 가장 낮은 가치. 우리로 말하면 2원. 2원을 헌금으로 드린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면 이 사람은 전부를 드렸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전부라는 의미가 뭐였냐면 이 여자가 나는 돈으로 살지 않고 누구로 산다는 고백이라면 나는 헌금바구니 앞에 계셨던 예수로 산다는 고백이었거든요. 그걸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헌금은 투자와 보상과 특별히 우리가 기부금 영수증은 받지만 절대로 기부는 아닙니다. 기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믿음의 산물이에요,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약속이 이루어져요. 헌금을 온전하게 드리면 뭐가 사라질까요? 가난이 사라진다고 신명기 15장 3절부터 5절, 거기 주보에는 5절이 빠져 있어요. 5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왜 가난이 사라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속전세라니까요. 속전이 뭐예요? 내가 죽어야 될 것을 누가 받아냈다는 의미예요. 예수가 받아냈다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저주를 누가 받아내고 계시는 거예요. 사망을 누가 받아내고 계시는 거예요. 가난이라고 하는 저주와 사망을 예수 그리스도가 받아내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믿었던 초대교회는 모든 것이 막혔는데도 불구하고 가난이 사라져 버렸어요. 가난이 사라져 있는 유일한 현장의 사도행전 4장의 모습이에요. 우리 주은혜교회가 가난이 사라지는 귀한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주가 사라지셔야 돼요. 왜? 우리는 저주를 받아내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사망을 받아내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말로만 이르지 않았어요.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을 하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나는 말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약속입니다. 약속. 약속의 예물을 드리셔야 돼요. 나를 위해, 이 고백인 거예요.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면서요. 나의 저주를 담당하셨다면서요. 저 장자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받아내셨다면서요. 그 예물이 헌금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인정하고 그걸 고백하고 그걸 선포하는 것이 헌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누렸던 고린도 교회는 3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물을 드렸어요. 현실 앞에서 예물을 드린 게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5절 말씀 읽어보면은 고린도 교회 그 당시에 큰 환난과 큰 시련과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고린도 교회에서는 자원하는 예물이 넘쳤다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무슨 말이냐? 현실을 두고 헌금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현실을 두고 헌금하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서 섰다는 거예요. 내 현실과 상관없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믿음으로 됐다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큰 소리로 설교하고 있지만 헌금의 앞에서는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 우린 다 우리 수준에 갇혀져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설교하는 건 전 잘났기 때문에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오늘 이 말씀 받으면서 저도 갱신해야 돼요.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셔야 돼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누가복음 16장 3절에 우리 인간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알고 계세요. 교회가 코로나 시대고 지금 우리가 고린도 교회가 처했던 현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물론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지 우리가 물질을 섬기는 자인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예물이 속전세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주를 막아내는 그 예물 되시고 사망을 막아내는 그 예물이 되셔야 돼요. 믿을 때 흑암은 떠나가요. 믿을 때 저주는 떠나가요. 그 믿음의 얼굴이 헌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말로만 믿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믿음에는 뭐가 따라온다 그랬죠? 믿음의 역사가 따라와요. 사랑에는 뭐가 따라와요? 수고가 따라와요. 소망에는 뭐가 따라오죠? 인내가 따라와요. 왜? 미래가 있으니까. 복음은 말로만 이르지 않습니다. 복음은 실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11조가 뭐죠? 헌금의 제목입니다. 11조가 뭐죠? 제가 성경 구절 쭉 적어놨어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11조는 이걸 의미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었을 때 흑암이 덮쳤을 때 누가 죽죠?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 장자가 죽어요. 장자는 처음 것, 모든 것, 가장 중요한 것을 상징해요. 장자가 죽은 것은 그 가족 전부가 죽은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이 죽은 거예요. 이게 장자예요. 근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누굴 살렸어요? 장자를 살렸어요. 가장 처음 것, 가장 좋은 것, 모든 것을 살린 거예요.
그걸 가지고 10의 1, 11조라 그래요. 그래서 10의 1이라는 말은 내가 10을 벌었으면 처음 것을 드린다는 의미도 있고, 가장 좋은 것을 드린다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전부를 드린다는 의미가 10의 1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 이 물질을 받았을 때 이 물질을 얻을 수 있도록 나에게 건강을 지켜주셨고, 시간을 주셨고, 나의 삶을 지켜주셨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를 지켜주셨잖아요. 근데 이 10은 원래는 누구 것인데, 장자가 죽으면 감은 다 죽은 거 아니에요. 난 다 죽은 것인데 10의 1절 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집안의 장자를, 나의 장자를 살리신 것입니다. 나의 전부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10을 드린 거예요. 요 몇 주 전에 유광수 목사 말씀하시더라고요. 유대인의 10의 좀 먼저 아세요? 콩을 수확하잖아요. 그럼 콩을 쫙 뿌려놔요, 바닥에다가. 이 사람들 12조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콩을 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는 여기다 놓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여기 놓고 그 다 세고 나서 10개 요거 있잖아요. 요걸 한 배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개수의 11조예요. 숫자의 11조예요. 믿음의 숫자는 11조는 숫자도 포함되었지만 모든 것을 드린다는 믿음이에요. 전부를 드린다는 의미예요. 내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라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유대인이 여기서 실수한 거예요. 숫자의 개수를 드린 거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거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거라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전부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 두 번째 어떤 의미가 있냐면 민수기 3장 13절, 출애굽기 13장 11절 15절, 히브리서 7장 10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나오지만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자를 살려주셨어요. 모든 것을 살려주신 거예요. 건강을 지켜주신 것이고, 시간을 주신 것이고, 나에게 업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뭘 드려요? 하나님께 그 첫 번째 거를 10의 1을 하나님께 드려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응답으로 또 뭘 내려주시는 거예요? 또 구원과 생명과 축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는 또 누구에게 뭘 올려드려요? 영광을 또 올려드려요. 이걸 복의 순환이라고 그래요. 11조 안에는 순환의 역할을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게 순환되어지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 주내교회가 다른 거 몰라도 이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예전에 그 고전사님 거실에서 예배드렸을 때 모든 것이 열악하죠. 모든 것이 열악했어요. 근데 그때 중국에서 우리 후대들이 그때 훈련받으러 왔거든요. 거기 대한학교에서 우리한테 두 번 나눠가지고 한 달씩 훈련을 시켰어요. 물론 거기서 숙소비랑 이런 것도 제공해주고 이제 돈을 보내줬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가 아이들 뭐 밥 먹다 보면 밥도 먹여야지, 간식도 먹여야지 이러다 보니까 돈을 써야 안 써요? 써요. 그 만만치 않은 금액이었어요. 한 달 동안. 그런데 어쨌든 그 응답 이후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 이 교회가 응답됐어요. 그 두 달 후에 이 교회가 응답됐어요. 재전부 한번 물어보세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교회가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선교 응답을 드렸어요. 근데 선교도 그냥 선교가 아니었어요. 항상 선교할 때마다 벽이 앞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넘어갈 때마다 교회 재정이 2배, 3배로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응답 진짜 있었어요. 얼마 전에 성도들이 교회에 등록하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도 선교에 대한 응답이 있었어요. 이번 5월달 선교의 응답을 놓고 미션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재직기 때 그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저는 은근슬쩍 기대가 되어져요. 어떤 복음의 선순환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살짝 기대감이 생겼어요. 이건 참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썸밋 학교가 시작되고 있고 캠프가 시작되고 있고 또 우리가 선교에 대한 응답도 누리고 있지만 여러분들 이걸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실 거예요. 더 많은 사역들을 맡기실 것이고 더 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실 거예요. 11조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선지자적, 제사장적, 왕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게 11조예요. 10의 1 그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선지자, 제사장, 왕을 고백하는 게 11조예요. 그리고 이게 이 복음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게 11조예요. 11조 헌금을 드리십시오. 11조 헌금은 무조건 드리셔야 됩니다. 100원이든 1000원이든 11조 헌금을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이런 선순환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피가 안 통하면 어떻게 돼요? 피가 안 통하면 죽은 사람이잖아요. 영적인 순환이 11조예요, 여러분들. 영적인 순환이 11조예요. 정확하게 11조를 개수의 11조가 아니라 믿음의 11조를 드리셔야 돼요. 11조 헌금을 드리시길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복의 선순환이
우리 주내 교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야 3장 8절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다 알고 있는 말씀이시잖아요. 뭐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하나님은 오죽하면 자기를 시험해 보라 그랬겠습니까? 오죽하면 하나님이 시험해 보라 그랬겠어요.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여러분 11조헌금을 드리십시오. 두 번째 주정헌금. 주정헌금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헌금인데 지금 우리 주은혜교회 재정부 보고 받아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사라진 헌금이 뭐냐면 주정헌금이에요. 주정헌금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레위기 1장부터 3장 말씀 읽어보세요. 모든 제사 때마다 하나님 요구하신 게 한 가지 있죠. 빈손으로 오지 마셔야 돼요. 뭐를 준비하고 오는 거냐면 예배를 준비하고 오시는 거예요. 그게 주정헌금이에요. 예배를 준비하고 오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은혜 받을 수 있는 뭘 준비하고 오시는 거예요? 마음, 그 사람의 가치가 마음이니까 마음을 준비하고 오시는 게 주정헌금이에요. 근데 여기 그 고린도 교회는 주정헌금은 어떻게 되냐면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보시면 매주 첫날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걸 주정헌금이라 그래요. 어떤 교회는 월정헌금을 드려요.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월삭, 이게 월정헌금이에요. 시간을 두고 드리는 헌금이에요. 그래서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건 가정으로 숫자를 세서 대표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각자가 드리는 거예요. 남편 따로, 아내 따로, 자식들 따로 드리는 거예요. 주정헌금의 은혜가 우리 주내교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묵상하면서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첫 번째, 우리 주내교회가 앞으로는 모든 예배 때마다 헌금을 하셔야 돼요. 이수람 미사가 미쳤구나가 아니라 진짜 우리가 말씀대로 해야 돼요. 복음이 완성되어져야지 복음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예배 때마다 헌금을 할 거예요. 수요 예배 때도 헌금을 할 거고 금요 예배 때도 헌금을 할 거예요. 성도님들이 예배 때 헌금을 준비해 오시면 돼요. 저도 살림이라는 걸 하고 있기 때문에 뻔할 뻔짜예요. 캠프할 때 헌금하죠. 무슨 모임만 가면 헌금하죠. 오늘도 또 어디 예배가 있어 가거든요. 또 헌금해야 돼요. 거기다 매달 예배 때마다 헌금을 하면 이거 너무너무 미치고 힘든 일이죠. 제가 알아요, 여러분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잖아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100원이든 1000원이든 하나님의 마음을 준비해 드리시면 돼요. 이거 물질의 양을 그걸 개수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뭘 요구하시는 거라면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예배 나올 때 그냥 옷만 입고 화장만 하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준비하고 오셔야 돼요,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은 이래요. 결국 우리가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물질 아니겠습니까? 왜? 마음 있는 곳에 물질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물질을 준비하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예배 때마다 헌금을 할 거예요. 그 주정헌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배를 준비하는 헌금이에요. 두 번째, 시간의 헌금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이면 일주일, 월이면 월,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헌금은 가족이 전체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 끝나면 제가 미션을 드릴 거예요. 가족별로 포럼을 하셔야 돼요. 앞으로 우리가 성전을 두고 또 예배를 두고 헌금을 두고 어떻게 해야 될지 후대와 계속 말씀으로 포럼하셔야 돼요. 오늘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는 특별 감사와 절기 감사가 있습니다. 특별 감사는 말 그대로 이제 내가 어떤 특별한 감사가 있는 거예요. 건강을 지켜주셨다든지, 누가 출생했다든지, 새로운 업이 시작됐다든지, 또는 폐업했다든지. 왜냐면 우린 생사업의 주관자가 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특별한 금이에요. 절기헌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절기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절기헌금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마음,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유관수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그 유관수 목사님이 뒤에 헌금 봉투가 많잖아요. 어떤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유목사 때 물어봤대요. 교회는 무슨 이렇게 헌금 많냐고. 제가 어떤 교회 헌금 보니까 80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예? 그 뭐죠? 애가 나오면 애 낳는 감사 헌금 다 목록에 있어요. 나 깜짝 놀랐어요. 80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제가 소개시켜드리다가 시험 들 것 같아서 소개 안 시켜드렸는데 80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이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교회는 헌금이 이렇게 많냐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불교는 더 많아요, 여러분들. 근데 유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받은 은혜는 더 많다고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셔야 돼요. 이런 감사, 저런 감사, 이런 감사, 저런 감사,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셔야 돼요. 막 매 주마다 막 이번 주 이거 감사, 이거 감사, 이거 감사, 봉투가 막 이렇게 쌓였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 목사 미쳤나 보다. 미쳤습니다, 정말로.
진짜 우리 주님께 이번에 무슨 생일 감사 있었고요, 이번에 새로운 업으로 출발했고요, 이번에 누구 만났고요, 전도했고요, 영접했고요, 이런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별헌금은 뭘까요? 감사헌금 말 그대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라면 특별헌금은 업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주내교회 하나님께서는 뭘 맡기실까요? 앞으로 구제도 맡기실 것이고, 건축도 맡기실 것이고, 장학사업도 맡기실 것이고, 선교도 맡기실 것이고, 훈련도 맡기실 것이고, 지역도 맡기실 것이고, 할렐루야. 이런 일에 대한 일들이 우리 주내교회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내교회가 이런 헌금의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경작하십시오. 이렇게 우주 만물을 생육 번성 충만 전복 다스리십시오. 그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결론 말씀드릴게요. 재정부 헌신 예배입니다. 우리 재정부는 모든 예부를 집행할 때 선지자적, 제사장적, 왕적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재정부는 계속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재정이 우리 주내교회 선지자적, 제사장적, 왕적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헌금, 특별헌금이든 감사헌금이든 여러분들 주정헌금이든 간에 내용은 11조예요. 처음 거 모든 것 전부를 드린다는 의미예요. 그 내용에, 그러니까 선지자적, 제사장적, 왕적인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재정부는 기도하셔야 돼요. 특별히 집행할 때 고린도후서 8장 5절에 보니까 이 성도들이 헌금할 때 뜻을 가지고 헌금했다 그러더라고요. 언약을 가지고 헌금했어요. 이게 쉽게 말하면 목적 헌금은 목적 헌금대로 쓰여져야 돼요. 이 말도 되어지고, 두 번째는 이 헌금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쓰임 받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재정부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정말 마음껏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재정부가 쓰임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재정부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내교회 치유의 뜰, 서밋의 뜰, 237의 뜻을 회복한 70일의 재정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다른 거 아니에요. 계속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주내교회 성도님들은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창세기 4장 1절이 아닌데요, 이게 3절인가 그런데요, 아마 여호와 하나님께서 재물만 받으신 게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아벨과 그 재물을 받으셨으니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물질은 곧 나잖아요. 헌금은 나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나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계수할 때 숫자의 계수가 아니라 영적인 계수하셔야 돼요. 지금 계속 떨어지는 말씀이 뭐죠? 위에서 내리는. 여러분, 내게 어떤 계수가 있으냐면 계속 위에서부터 쏟아져 나오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달란트, 여기에 대한 계수가 있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또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치하고 계시는 보좌 뿐만 아니라 네가 누구든지 죄를 사하면 사하게 될 거라고 말했던 권세, 이걸 계수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늘 보좌 권세를 통해서 오시는 힘, 달란트, 미션, 이걸 계수해서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힘을 주실 것이고, 또 다른 달란트를 주실 것이고, 또 다른 미션들을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헌금은 이겁니다. 이거에 대한 고백이에요. 네가 이 물질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세상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이런 고백도 되어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물질 앞에서, 세상 앞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누가복음 16장 13절.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헌금은 그 사람이 뭘 중히 여기고 무엇을 경히 여기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주내교회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제가 다음 주부터는 우리 재정부 보고를 받아서요, 주부에다가 헌금을 영수할 거예요. 영수. 그래서 11조는 누가 하셨고, 감사헌금은 누가 하셨고, 이거 영수하는 작업을 할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 후대들이 헌금을 내면서 이게 헌금을 이렇게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이 집행하시는구나, 교육의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영수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헌금을 내는데 이 헌금을 받았는지, 이 헌금이 어떻게 접수가 됐는지, 이런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보 뒤에다가는 다음 주부터는 재정부가 매주마다 저한테 써주셔야 돼요. 건축 누구 누구 누구, 11조 누구 누구 누구, 특별헌금 뭐 누구 누구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주보에다가 영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헌금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셔야 돼요. 막 이게 인색해가지고 이거 말하지 마세요. 왜 목사 왜 이러세요? 이게 아니라 믿음의 결국은 우리 마음이고 삶이라고 저는 생각 들거든요. 경작하면 지키라 그랬으니까 인식함이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교육은 이게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돌볼 수 있는 시간표인 것 같아요. 지금 재정부 보고 받아 보니까 코로나가 있는데 그 주정헌금이 사라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헌금을 드린데 뭐가 지금 이게 빠져 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더 정리하고 우리가 좀 갱신할 수 있는 응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더 큰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기라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예.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도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연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자기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 받는 그 자리까지 한 발자국 담대하게 걸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은 곧 계명입니다. 건강 누리시기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